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사람은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그것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갭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은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를 여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간격은 너무 크고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현세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현세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계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 하는 그런 편견만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알고 보면은요, 사람끼리 만나는 거, 사람끼리는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사람끼리도요, 눈으로 보고 악수하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눈 다음에야 내가 그를 안다고 그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은 똑같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번 만나고 1년, 2년 돼도요, 마음을 감추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끼리는 서로 경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기를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쉽다. 단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라는 그 편견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오늘 우리 인생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한결같이 믿음의 세계를 여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아직 오지 않으신, 이 땅에 아직 안 오신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건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언제든지 생각하기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이 아주 쉬워집니다. 왜입니까? 사실이 그런 거니까. 제대로 보면 쉬워진 거잖아요. 옆에 두고도 못 찾는 경우 있잖아요. 어부내기 3년 찾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경우는 뭐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시겠다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살던 것을 추방당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과거의 너의 죄는 다 청산이 됐고 이제는 믿음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오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죠. 그게 죽은 동물이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 아닙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시대가 노아 시대인데요.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근데 물로 다 심판을 하고 말았을 하나님이실 텐데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한테 만들어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이와 같이도 구약 모든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를 열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세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 거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고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아직 보지도 못한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나왔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이었는데 사례가 10살 밑이니까 65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가 널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도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됐는데도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네 상속자가 태어날 텐데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될 거야.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 듣는 것이지. 지금 100세, 75세가 넘어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는 85세 되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85세 되고 75세 된 이 부부한테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저 무별,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이 될 거야. 믿어지겠습니까? 이거 한두 번 사람 놀리도 한두 번 놀려야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하면 뒤로 넘어질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듣는 건데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 왜?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을 좀 똑바로 보십시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지. 아니,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식이 없는데 무슨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네 몸에서 씨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하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아마 그때가 밤이었나 봐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아브라함 환장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화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성격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데, 자식이 없는데 자꾸 무뼈에 우러러 무뼈를 세봐라. 네 자식 저처럼 많을 거다. 이게 믿어집니까?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창세기 15장에 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어가지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였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눈 이 대화는 바로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라가 75세 때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이 기정사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행동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무시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아브라함한테, 여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는 가져야 되기는 되겠는데 나는 못 가지니까 내 몸종 하가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으세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나님이 이것 말했으면 진직이 이야기했지. 젊은 여자 데려다 애 낳아라 이랬을 건데, 하나님 그 말 하시지 않았잖아요. 네 몸에서, 네 아내 사라에게서 네 자식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신데 그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도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라는 이 몸종을, 사라의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줘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날 온 세계 민족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IS의 선조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스마엘은 바로 믿음의 세계를 쫓아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슬람 세력을 이때 태어난 거예요. 이때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 이슬람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시 미국 대통령이 걸프만 전쟁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이라고 해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이슬람 세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사례라는 말은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그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요. 사라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오리라. 이때가 100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리고 이스마엘이 15살 때. 아니 하다 안 돼서 지금 하갈이라는 여자를, 젊은 여자를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내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이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참 하나님,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여러 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웃음 나올 일이어서 웃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당연한 것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든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걱정한 이스마엘이 있잖아. 이스마엘한테도 내가 12지파를 줄 것이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이스마엘도 이삭만 12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 지파도 12지파가 있고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세력보다 훨씬 큽니다. 더 많습니다, 인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인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렬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끝까지 그 이유를 길어서 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 믿어보기로 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믿어지니까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믿어질 때까지 설득해서 오늘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마음을 통해서, 심령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설득해서 지금 믿음의 세계를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아브라함보다 훌륭합니까? 결코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설득,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그에게 열렸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세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지만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고생한지 모르죠.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고생하는지 아신가요? 이 성경을 보니까 알겠잖아요.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라. 여러분, 교회 한번 오라 해가지고 한번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교회 다닌 사람, 믿음이 갑자기 생긴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고통도 당해보고 기쁨도 있어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각오한다, 되나요? 그게 안 되는 세계예요. 우리 인간은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고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론을 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 그만하게 좀 포기하세요. 현세적인 것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세계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믿음의 세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서, 그게 뭐냐면 인간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은 무슨 오늘 인생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인간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담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세를 추구한다고 해서 현세적인 것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한테 오는지. 좀 경망스러운 언어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돈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밝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경계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냐?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바라본 사람이 돈을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 살듯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돈 같은 것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게 해요. 오늘 이 믿음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를 여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너무 봐요. 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인간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무는 태양과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을 왜 퇴계하셨을까요? 75세나 되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면은 좀 20대 팔팔한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사라하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너 아이를 낳으면은 거기서 네 아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도 없고 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생산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을까요? 부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끝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다 있고 건강하고 젊었으면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까? 아니,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세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이것을 경험케 한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믿음에서 오는 축복을
또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를 여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혹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세계로 오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지어지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역순으로 사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말해서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돈 벌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돈 벌려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된 세계를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돈 벌려고 세상을 사니 하나님의 축복된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고달픈 거죠.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요. 인생이 보람도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부안군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을 보십시오. 믿음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도, 우리 부안군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믿음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못 보면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